오늘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주신 일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예배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사모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과 또 내 길의 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고 또 하지 말라 하시는 대로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늘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새해 인사했지만 작년에 보고 2년 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네. 들어오실 때 우리 한옥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새해라 그런지 얼굴들이 다들 이렇게 밝고 뭔가가 다른 것 같다. 아마 새해에 대한 기대감들이 얼굴에 넘쳐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0장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 후기 때, 그때 이야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국을 했죠. 물론 일시에 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귀환,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했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면 마치 금이 환영하는 사람들처럼 빵빠레도 하고 플랜카드 막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돌보지 못했던 이 버려졌던 땅이 있죠. 황폐하고 폐허와도 다름없고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비참한 모습이었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온 이 포로 생활 그리고 남아있는 그 비참한 황폐한 땅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일어나고 빛을 발하고 이런 상황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하셔요. 새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성경을 새벽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깊이 있게 전체적으로 보시기 원하는 또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면 지난 창세기에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뭔가 했더니 빛이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살지만 예를 들면 빛이 없다. 다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는데 빛이 없으면 흑백이에요? 흑백도 아니죠. 빛이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한미모하는 여자분들도요.
빛이 없으면 한민국 다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빛이 없으면 하나도 보이진 않잖아요. 아마 그렇게 되면 찬송가 중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거 못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빛이 없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이든 옷이든 뭐든 다 필요 없는 그런 되겠죠. 이 빛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육신적인 시각을 밝히는 그 정도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삶에 이 빛도 중요하겠다신 거예요.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이 어두워서 그냥 등을 밝히라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 빛을 밝히라. 이 마음의 빛이 또 있어야 되죠. 마음의 빛이 꺼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빛이 밝혀져야 따뜻한 마음, 또 감동도 있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겐 위로도 있고, 또 용기도 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마음의 빛이 꺼져버리면 더 이상 그 마음 속에는 감동도 위로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바라보는 이 고국 땅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경들의 표현을 보면 짐승들이 드나드는 막 그런 부분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과거의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참 소망도 어쩌면 소망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시대는 그러했는데 오늘은 그럼 다를까 생각해 볼 때 오늘도 크게 오늘도 그리 밝다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 쉬워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할 때는 이 땅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어두우니까 빛을 발하라 그런 거지 빛이 다 환하게 밝히는데 빛을 발하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고 갈 곳을 잃어 어두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이 좀 너무 어둡다고 탄식합니다. 2절 앞부분을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해서 다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 정말 어둡고 캄캄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겠지요. 이렇게 어두운 때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말이죠.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을까? 오늘 한 장만 앞으로 좀 넘기시면 이사야 59장에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두운 때를 살고 있는지를 지금 잘 말해주고 있어요. 5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돕지 않으셨을까? 이런 아마 의심들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고통 소리, 탄식 소리 왜 내가 못 듣겠느냐? 왜 내가 너희들을 능력의 손으로 회복 못 시키겠느냐? 이유는 2절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들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근데 어떤 죄들이었을까? 이게 신년벽두에 이 죄악을 낱낱이 밝히려니까 좀 불편합니다만은 또 때로는 반면교사를 삼아야겠기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3절 보시니까 너희 손이 피에 젖어 있어요.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어요. 너희들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공동 번역은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을 했어요. 입술은 거짓이나 짓거리고 있고 말이죠. 공동 번역의 번역입니다. 혀는 악독한 말, 음모나 꾸미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죄악상이에요. 얼마나 어두운가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판에서는 공의와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일도 꾸며서 고소하고 사실 무근의 소리를 짓거리고 있고, 공동번역에 따르면 5절 그들의 잔악함은 마치 독사의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사의 알을 먹는 것처럼, 그리고 거미가 줄을 쳐가지고 생명을 헤아려 가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이 그랬다 이 말이죠. 야, 참 이스라엘 백성 이거 또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이 시대는 좀 다를까? 이 구약의 지금 구약 시대니까 적어도 주전 약 700년 전 이 시대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까?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와 보면 신약 시대에는 좀 괜찮을까? 그 신약 시대의 죄악상을 한번 어떤 게 있을까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 쓴 편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 쭉 다 했는데 그때 당시도 여전히 어두워요. 어떻게 어두운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어 버렸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보다 더 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쩌면 포기했다 그럴까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니들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버려뒀대. 그랬더니 가관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고 쓰고,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불붙듯 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라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때요? 입법하는 데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죄로 규정하자고 입법을 하잖아요, 지금. 몇 차례 무산이 되긴 했지만. 우리 이런 시대를,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은요, 더 악하면 악하지 덜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죄악으로 어두운 상황. 그러면서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이런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요, 그래도 여전히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놈은 죽어 마땅해 그러면서도 자기도 그 악을 행해요. 그러면서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꾸미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23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더러워졌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까? 아니면 어두운 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 뭐 물어보는 게 좀 어리석죠. 당연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다면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오늘 기독교가 이 빛을 잘 못 발하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뉴스를 통해서 통계를 자료를 볼 때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종교에 호감이 있느냐, 만약에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느 종교를 갖고 싶으냐 이렇게 물을 때 기독교가 1위였어요. 지금은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가 그만큼 빛을 잘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오늘 기독교, 오늘 교회를 보면서 마치 머리 깎인 삼손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정말 불편한 말이지만 또 정확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 깎인 삼손, 아무 힘도 없는 무능력한, 또 수치스러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썩어져 가는데도 어둠을 밝힐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썩어져 가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해진 교회.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그런 때였다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해가 올해입니다. 2020년 특별한 때가 있는 건 아니에요. 2026년 한 해는 우리 정말 우리만이라도 우리부터 먼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시대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왜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스스로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할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가 빛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 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맞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등경 속에 감춰질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온 동네를 밝혀야 한다.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내가 빛인 줄 모르고 그래 하니까 빛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과거 근데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보니까 모태신앙도 많아요.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말 그대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마 어둡게 살았을 게 있을까 싶은데,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1989년,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12월 초에, 우리가 지금 1월이라 성탄절을 지났지만 뉴욕주에 있는 글로리아 와이즈라는 할머니, 스파포드 소년원이 있는데 이 글로리아 와이즈라는 할머니가 이 소년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제안을 하나요. 제가 앞으로 약 3주 동안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12월 초니까 3주 동안 이 아이들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지도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허락했어요. 약 180명이 수용되어 있는 소년원인데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멋진 계획이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제가 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이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에. 아이들이 막 장난치며 웃으면서 비웃으며 할머니 우리는 악마의 도구라고요. 막 장난치며 그랬다. 그런데도 180명 가운데 약 25명이 그 할머니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3주 동안 그 소년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홀로 사는 우리말로 하면 독거노인이죠. 혼자 사는 노인, 가난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만드는 거예요.
도자기에다가 예쁘게 칠도 하기도 하고 성탄 카드도 만들고 3주 동안에 걸쳐서 그걸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태어나서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처음이라. 자기밖에 모르니까. 오늘 이기적인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남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데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만들지만 이걸 받아들고 기뻐하실 분의 그 얼굴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25명의 아이들이 정성껏 만들어서 양로원에 있는 어른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받은 어른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 요즘은 또 혼자 계신 분들 정부적인 정책으로 잘 지원을 하니까 뭐 웬만한 거에 별로 이렇게 감동을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 100여 년 전이니까 아주 한 노인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범죄 소년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색안경을 끼고 봤잖아요. 싫어하고 멸시하고 소외시키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했다. 비록 한순간의 잘못으로 소년원이라는 곳으로 어두운 곳에 갇혀 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뭔가를 깨달은 우리 소년들은 뭔가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럴 수 없잖아요. 빛이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을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돼. 이도저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올 한 해 어두운 구석구석을 좀 밝히자고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올 한 해 빛을 밝힙시다. 올 한 해 빛을 밝히자고요. 우리의 빛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아이, 내가 빛이라고 말하지만,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뭐, 빛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우리 옛날에 그 보험성가 가운데 보니까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여. 이거 산불 조심이 아니에요? 작은 불꽃 하나도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아도 괜찮아요. 꺼져가도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무슨 빛을 밝혀. 안 꺼뜨리면 다행이지. 괜찮아요. 꺼져가도. 우리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도 괜찮다니까요. 밝히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밝히셔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 꺼졌어도 괜찮다. 꺼졌는데 무슨 불을 밝혀요? 다시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꺼졌으면 어때? 작으면 어떻고, 꺼져가면 어떻고, 꺼졌으면 어떻고, 다시 밝히면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꺼졌어. 아이, 내가 다시 뭘 어떻게 할 거야?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꺼진 불도 얼마든지 피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작은 불꽃이라도 올 2026년도에는 밝히자고. 오늘 본문에 말씀할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딱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동사 단어로 돼 있어요. 일어나라 라는 말과 빛을 발하라. 우리말로는 조금 긴 듯 보이지만 히브리어는 딱 두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그때 했던 말이죠. 달리다 쿰 했죠.
달리다 쿠움할 때 쿠움 요거 바로 일어나라 뜻이에요. 명령어로는 일어나라. 쿰 혹은 또 동사의 변형에 따라 쿰이 그러면 일어나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쿰 하는 동사 하나와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 빛나다라는 말에 오르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간단해요. 쿰 오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둠에 가려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쿰 오르 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빛을 발하라는 게 뭘까? 글쎄 오늘부터 좋은 뭔가 빛이 될 만한 것들을 해야 될까?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삶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빛을 밝힌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를 맺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삶의 어떤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러면 또 부담되지요. 많이 맺지 않아도 좋아요. 작게 맺어도 괜찮아요. 뭐 아무리 좋은 과수나무 심어도요. 첫 해는 안 열리더라고. 2회, 3회 되니까 한두 개 조금씩 열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맺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잘 해석해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처럼 자녀인 척 그가 아니고 빛의 자녀이니까 자녀인 것 이 정체성을 가지고 행하라는 말이죠.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올 한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다가 이 어둠의 일이 아닌가라고 하면 스스로 책망하셔요. 이거 빛이 아닌데?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작든 크든 꺼져가든 아니면 꺼진 불을 다시 피우든 빛을 밝히면 어두운 세상은 분명히 밝아집니다. 아멘? 밝아진다고요. 내가 하나 뭐 한다고 해서 뭘 밝아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빛이라도 비춰보자고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빛을 밝힐 때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또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감옥에 갇힌 사람까지 신경을 써야 돼? 그럴 수 있겠죠? 감옥에 갇힌 사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까 말이에요. 왜 흑암 어두운 데 갇혔을까 말이죠. 그들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참 빛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빛의 삶인지 어두움의 삶인지 오늘 보세요. 이게 빛의 삶인지 어두움의 삶인지 분간을 못하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어두운 가운데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의로움과 착함의 선한 이 빛들을 비침으로써 이게 옳은 거구나 깨닫게 되면 그들이 어두운 것에서 이제 헤어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참 빛을 비췄더라면 참 빛을 비춰서
밝은 삶을 보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는 잘된 것이구나 구분할 수 있었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빛의 열매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는가 수시로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도덕경을 지은 노자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무감오수 감어이니라. 오늘날은 거울이 있어서 우리가 거울에 잘 밝혀보지만 옛날에 거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 비춰보기도 하고 동경에 비춰보기도 하거든요. 물에다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지 말고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라. 누군가에게 나이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빛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교회 나가든 말든 너나 내나 큰 차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올 한 해 정말 빛을 밝히자고요. 교회의 목적은 단지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라는 회자가 모을 회자로 되어 있지만 교회의 목적이 단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거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밝히기만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모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4절 말씀 한번 보자. 우리 3절까지 읽었지만 4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이사야 60장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가 빛을 밝히기만 하면 사방에서 몰려온다는 말이에요. 빛을 밝히면. 오늘 오후에 그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뒤에 가서 보니까 만백성이 너희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아오네. 교회의 목적은 사람 끌어모으는 데 있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 교회는 모일 수밖에 없다. 2026년도 우리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도 또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2026년도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도를 또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둡다고 썩었다고 우리 입으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작은 불이라도, 작은 빛이라도 비춰서 어두운 세상 밝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